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용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용신 부분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신 찾아 산만리 이런 말도 있듯이 용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용신을 아는 것이 명리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용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차분히 익히시면은 자신 사주에서 어렵지 않게 용신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주 플러스의 토론 마당에 질문 올리시면은 시간이 닿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용신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서 음양이 조화되지 못하거나 특정 오행이 없거나 아니면 특정 오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원국의 음양과 오행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지고 일간이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행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신 같은 경우에는 소용지신이라고 합니다. 소용지신이라는 것은 일간한테 필요한 그런 기운이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용지신이라고 합니다. 유용지신은 반드시 사주 원국에 있는 오행으로 용신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신에 대한 예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신약한 용신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신약한 명조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신약하다 신강하다 하는 이런 것은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일간과 같은 비급이거나 일간을 생조하는 이런 인성이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많으면은 신강 아니면은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명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이죠. 이렇게 정화일간인데 그죠? 자, 같은 화오행은 여기 있고요. 일간을 생조해주는 목생화로 이렇게 생조해주는 목호행 요거 두 개만이 일간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오행이고 나머지 개수 해수하고 그 다음에 기토 유금 요 부분은 일간의 힘을 좀 빼주는 그런 오행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여기 있으면은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반대 세력이니까 당연히 힘이 좀 약하겠죠, 그죠? 요런 경우를 신약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한 명조다, 신약사주라고 보고요. 이렇게 신약한 사주에서 용신은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오행이 좋은 용신에 해당되겠고 너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춤같이 이렇게 있는 이런 거 아니면은 제대로 힘을 못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간한테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용신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간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죠?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이렇게 개수나 해수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충까지 되죠, 그죠? 한마디로 요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꺼진 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꺼진 불이다 보니까 일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반면에 여기 묘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간과 같은 기둥에 동주하면서 그죠? 한 몸이라고도 하죠. 동주하면서 이렇게 목생화로 직접 생조해 주니까 당연히 이 묘목이 여기서는 용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용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오행이 용신에 해당되고 그 목오행과 상생관계에 있는 화오행이 요거죠, 그죠? 희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신, 희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신강한 사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현재 이명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무토일간이죠, 그죠? 무토일간인데 같은 토행이 요렇게 4개나 되죠, 그죠? 요렇게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오행을 생조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화생토죠, 그죠? 화오행은 원국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같은 비급이 4개나 되고 반대 세력은 이렇게 3개가 되니까 결국은 4대3으로 물론 여기서 오행의 개수가 많다고 신강이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월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4개가 더 많으면은 신강한 사주다 볼 수 있습니다.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천천히
더 자세하게 일러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략적인 개념을 좀 잡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4대3으로 보면은 이 경우에는 신강한 사주다 볼 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에서 용신 후보는 식상, 그 다음 재성, 자, 관성, 자, 이 부분이 용신입니다. 식상 같은 뭡니까? 토생금으로 생조하는 금오행이 되겠고요. 토오행이 극하는 토국수죠, 그죠? 수오행이 재성이 되겠고, 목극토로 자신을 극하는 목오행이 관성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목오행은 원국이 없죠, 그죠? 원국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금오행하고 수오행은 있죠, 그죠? 여기가 금오행이고 요게 수오행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요걸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요걸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제하기하고 직접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직접 바로 도움을 주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천간에 투출해 가지고 또 지지해서 이렇게 힘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그죠? 여기서는 금오행을 용신으로 잡았네요. 이 경우에는 금오행을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고 수오행을 용신으로 잡아도 큰 이상은 없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신강한 사주에서는 식상과 재성, 관성이 용이신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한 가지만 쭉 하니까 이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하나 더 해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신강신약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대강. 자, 물론 이 방법으로 나중에도 신강신약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일단 그 오행의 개수로 가지고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자신이 금오행입니다, 그죠? 금오행이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거, 자, 토생금으로 이렇게 도와주죠, 그죠? 요거하고 자신하고 같은 금오행, 이렇게 두 가지만 있네, 그죠? 결국은 여기서는 요 시지에 있는 미토하고 월간에 있는 경금이 자신의 세력이고, 그 나머지 5개는 다 반대 세력이다 보면 되겠죠. 여기 상관, 여기 상관이죠, 그죠? 요런 상관은 자신의 활동이나 일에 속하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신의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한 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자신이 힘이 소진된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관성 같은 경우에는 화극금으로 자신을 직접 극하는 기운이죠, 그죠? 자신을 녹이자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기운이니까 당연히 힘이 많이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소진하는, 아니면 자신의 힘을 쓸게 하는 이런 오행들이 많으면은 신약한 명조가 되겠고, 자신을 도와주는 이렇게 인성과 비급이 많으면은 신강한 사주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오행은 여기 미토하고 여기 경금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신약한 사주죠, 그죠? 자,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신약한 사주에서 용의신은 인성과 비급이 용신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과 비급이 용의신 후보인데, 그죠? 이 용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일간하고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극으로 급파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충이야 그건 없죠, 그죠?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 있죠, 그죠? 시지에 있으니까 일간하고 직접 생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옆에 있거나 이렇게, 그죠? 아니면 동주한 이런 정도 있어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데, 요건 한 달이 건넜습니다. 요것보다는 요 경금이 좀 더 일간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우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친이 잘해주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옆에 있는 형제가 더 빠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오행이 용신이다.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금오행이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신강신약만 제대로 다시 잘 따지시면은 이런 부분은 쉽게 나중에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차분히 따라오시면은 자신의 사주에서 용이신 부분은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약사주 한번 더 봤고요. 자, 신강사주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을목일간입니다, 그죠? 을목일간인데 이 같은 을목이 이렇게 4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주는 수생목이죠, 그죠? 이렇게 도와주는 요 인성이 또 2개나 있네요, 그죠? 결국은 요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간의 세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간의 힘이 강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강한 명조 같은 경우에는 신강사주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강사주에서 용의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상, 그 다음 재성, 자, 관성이 용신 후보에 속합니다. 자, 식상 같은 뭡니까? 목생화로, 그죠? 화오행이고, 그죠? 목생화로 생조하는 화오행이 되겠고, 그 다음 재성은 목극토로 극하는 자, 토오행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은 금극목이죠, 그죠? 자, 금오행이 해당되는데, 자, 금오행은 원국에 없습니다, 그죠? 원국에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 다음 토오행도 없네, 그죠? 토오행도 노란색인데 없잖아요, 그죠? 화오행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강 신약에 대해 계략적으로 어떤 게 신강사주고 어떤 게 신약사주인지 살펴봤고요. 또 신강사주일 때는 또 어떤 것을 그 용의신으로 정하는지, 그 다음 신약사주일 때는 또 어떤 걸 용의신으로 정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즉 사주에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신강 신약 부분인데, 그죠? 사주에서는 유일한 생명체인 그 모고행하고 그 모고행이 뿌리 받고 자라는 그 토양인 토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난조섭,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메마르거나 너무 습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기후를 좀 조절해 줘야만이 이 나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겨울하고 여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신강신약보다도 이렇게 한난조습을 좀 먼저 확인한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명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입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고 또 물을 생조하는 또 이렇게 금기운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변이 춥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춥다 보니까 이 화오행을 가지고 추위를 좀 녹여주면은 이 간목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잘 버틸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조우용신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모고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오행으로 이렇게 기후를 좀 맞춰주는 것이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우용신 하나 더 예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기토일간입니다, 그죠? 자, 기토일간의 명조인데, 그죠? 기토면은 어떻습니까? 논밭 같은 작은 땅이나 뭐 화단이나 정원 같은 이런 작은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이 미월에 태어났죠, 그죠? 사오미가 여름인데, 여름 중에서 마지막 달이지만은 여기에 그 삼복더위가 다 몰려있는 가장 무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미월에 보편적으로 시골에서는 그 논밭이 다 갈라터져 가지고 물을 대주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이 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인 이 기토가 미월에 태어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상당히 건조한 그런 기운인데, 더구나 또 이렇게 지지까지 5화하고 4화가 와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더하다 보니까 이 기토가 논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논밭이 촉촉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전부 갈라터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 메마른 땅에 물을 좀 넣어줘가지고 건조한 이 땅을 좀 촉촉하게 해줘야 나무가 살겠죠, 그죠? 너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는 물을 제공해주는 이런 게 조우용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너무 메마르고 무더운 계절에는 물기를 제공하는 요 수오행하고, 그죠? 요 수오행이 용신이다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금생수로 생조하는 요게 조우에서는 신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맞춰주는 것을 조우용신이라고 해가지고, 한겨울에 태어난 그런 경우에는 병화나 정화로 가지고 열을 더해주면 되겠고, 한여름에 태어나 가지고 너무 조열한 경우에는 임수나 개수 이런 그 물로 좀 적셔주면은 메마름이 좀 해소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 그 다음에 그 조우용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어떤 게 신강사주고 어떤 게 신약사주, 어떤 경우에 조우를 써야 되는지 계략적으로 그 개념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신을 잡고 신을 잡는 그런 부분들 찾아보기로 합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